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개인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축복들 중에 어떤 데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또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참 큰 축복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참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네셀 선교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아껴가면서 서로를 용납해 가면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특별히 저희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 자녀의 복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부모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그 말씀처럼 기업으로 그런데 다른 번역은 재산이라고 했어요.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바로 뭐겠습니까? 자녀요. 그리고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기업과 선물과 상급으로 이제 주신 복 중에 복이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개정에서는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 이것을 통해서
자녀는 화살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부모는 활을 쏘는 궁수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활을 쏠 때 궁수는 관역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목표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자녀의 장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또 자라는 과정에 잘못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도록,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부모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또한 세상의 모든 죄악된 또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부모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과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지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산 제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어요. 악한 것은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해와 달을 별을 경배하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져서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자녀가 잘못하기도 하지만은
부모가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본을 보인다고 하면 자녀들이 신앙의 염증을 느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의 그 행적들이 쭉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평가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참 이 두려운 내용이잖아요.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책임성 있는 부모의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면서 부모 때문에 이 자녀들이 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말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 또 신앙 파괴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그런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분열 왕국을 29년 동안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다윗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까지의 그 과정에 3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형편없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늘 이방 나라에 침범을 당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그랬는데 그는 3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도 므낫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무상단지를 다 척결을 하고 경건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가 54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온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한 존경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례를 치러주고 존경을 표시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실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게 된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그랬어요. 예.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이스라엘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가득 채웠던 그런 사람. 그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나라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못 키움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므낫세가 아버지보다도 더 긴 세월을 통치했어요. 히스기야는 25년이었지만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시켜 놓고, 또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죄짓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므낫세였고, 므낫세가 죽고 나서 56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한 장본인이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히스기야는 자기 믿음은 잘 지켰지만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상급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자녀를 잘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자녀를 나는 믿음을 지켰지만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했다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워치하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머리가 다 큰 뒤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둘째는 주님의 교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리고 내 자녀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말씀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화평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늘 교회는 싸움터,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렵게 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이 나타나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 찬양,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늘 웃음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에베네셀 선교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으나 또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는 초창기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백성들한테는 존경받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실책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자신은 그렇게 잘 믿는데 자식은 완전히 180도 반대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히스기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의 아내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은 헵시바,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고, 또 인정받는 그런,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들 하나, 독자인 므낫세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어요. 모세의 가정과는, 모세의 부모와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모세를 그냥 몇 년 정도 아이를 돌보는 유모에 불과했지만은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왕이 되기보다는, 애굽의 왕보다는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애굽에서의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앞날을 결정하는 그런 바로메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공부를 많이 한 부모들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남긴다 그랬어요. 믿음을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헵시바는 그걸 남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돌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악한 마귀의 미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삶의 위기와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밖에만 나가면은 잘못될 우려들이 많은 그런 위험과 위기가 많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또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각종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 자녀들이, 우리들이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는 게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는 신앙, 이거 가지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니엘을 사자굴로 해서 지켜주신 것처럼, 네, 그의 친구들을 풀무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평생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육신도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기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자녀가 자라면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출생할 때 뇌세포는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이 되면 뇌세포가 2배로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잘 들으세요. 3세가 되면, 3살이 되면 뇌세포가 70에서 80%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3살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의 말씀을 가르치고 5살에서 10살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이해할 정도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부모의 돌봄이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가 어디든지 자식들을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네. 영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나이가 5살에서 14살 전에 예수님 영접한 자가 전체 신자의 74%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살에서 17살까지 예수님 영접한 자가 전체 신자의 80%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서는 그때도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 문을 열고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기쁨으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의 유산도 남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만들고 얼마 후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가게 한 것을 보게 돼요. 히스기야가 54세까지 살았는데 39살에 중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네? 야,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 삶의 고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준 인생이 15년이라 그랬어요. 아이, 죽을 병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고쳐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일인데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복을 받고도 그는 과거의 신앙적인 모습,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었다. 그게 18장에서는 괜찮았는데 역대하로 가게 되면 32장 29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15년 동안은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병에서 낫고 난 뒤에 3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아들을 그냥 방목을 한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냥 방목하듯이 그렇게 키운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올바른 이성적 판단과 지식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돌아보아 주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나았지요. 15년을 더 허락받았지요. 거기에다가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셨지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감격이,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해서 흠집을 내고 하나님보다 마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그런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드린 기도가 있었지만 므낫세를 위해서는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므낫세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언제까지 세상에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 그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가정생활 습관, 바른 교회생활, 바른 인간관계, 바른 물질관계, 그리고 헌금 중에 11조는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늙어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난관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낙담돼서 포기할 그런 지경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게 될 때에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삶에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그 다음이 문제죠.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므낫세한테 넘어가기 전부터 히스기야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 히스기야는 덤으로 1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네. 내 자녀들이 부모의 그릇된 인격,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습관, 그릇된 언행, 그릇된 삶의 모습, 그릇된 신앙까지 그대로 담는다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도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은 보이지만은 실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부모가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만약 자녀들이 그랬던 부모들을 닮아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건 부모가 책임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합시다. 예. 소리도 안 나오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므낫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이 귀가 막혀버렸어요.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본, 말하는 것에 본,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에 서서 바른 삶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참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격,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